목사님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테이블에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즘 피 흘리는 목회를 해요. 목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피 흘리는 목회를 한다고 나는 피 토하는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 3자의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피 흘리는 목회를 해.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참 목회가 쉽지 않다. 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이 이민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단 우리 낯선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치는 않은 삶이 아닌가. 때로는 피를 쏟는 것 같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것 같고, 때로는 피가 말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피 말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 상황을 만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청소년도 학생들이 같이 예배하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목사님 나무로 피 말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아동 아이들에게도 학교 생활이 어떠니, 친구랑 살기 어떠니 하면 힘들어요. 얘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고단한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피를 말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의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하는 일로 신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종교가 섬기고 있는 신은 이름이 신일 뿐이지 허상 아닙니까?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만남이 없어요. 왜요? 신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교는 신을 만난다는 것을 다른 걸로 착각을 해요. 일종의 환각적인 황홀경을 맛보는 걸로 생각해요.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황홀경 같은 것들을 체험하려고 해요. 그거는 체험일 뿐이지 신과의 만남이 아니죠. 참된 신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일반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공허해집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반 종교는 신앙인들이 인간적 노력과 공로는 있는데 신과의 만남이 없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요. 너무 허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문만 열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불꽃이 튀는 시간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뭘까요? 내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공로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허물이 있고 나는 약점투성이 있는데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공허함이 아니라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나.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나.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시는가. 말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켜요. 그 감사는 우리 삶에 설레임을 주세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속에 내가 빠져든 뒤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사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할까요?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보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노라. 그 유다 왕국에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로 왕이 되자마자 4년 안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섬기던 산당들을 전부 철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 다음에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셨어요. 근데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 중병이 걸립니다. 다윗 다음으로 유다 왕국이 가장 부흥했을 때가 히스기야예요. 가장 부유한 나라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걸린 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 내에서 어떤 기술로도 어떤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중병에서 벗어났어요. 그때 그런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한계의 상황에 빠졌는지 너무 잘 알아요. 히스기야가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벽을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통곡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하라고 전해줍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구나.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히스기야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자기를 치유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나약함과 삶의 고단함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지 못할 때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찾아오실까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에게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포박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사에게 호소하게 되자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돼요. 근데 그 압송에 가는 과정에서 지중해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그 배에는 평생을 배를 안전하게 이끌고 운송해왔던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었어요. 유능한 선원들이 다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풍랑 앞에서 선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선장이 아무리 배를 제어하려고 해도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생 배와 함께 뼈가 굵은 선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 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옥자같이 죽었다. 제가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 교우들 만나고 또 미리백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 어려움들이 참 힘들 때 이런 게 참 힘들다 하는 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힘들면 전화라도 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한 달이 걸러 전화할 때가 최소한 10군데 이상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밴쿠버에 와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보니까 전화 한 통을 할 때 평생 가깝게 늘 교제하고 사귐을 가졌던 교회 내 성도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내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을 때에 전화를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그 마음의 아픔을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힘든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목사에게도 전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고립에 갇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현장이 아닌가. 지금 이 바울과 벳사람이 유라굴로라는 풍경에 절대 고립에 빠져버려요. 아무데도 연락도 안 해요. 도움을 청할 때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화할 게 없는데 그 풍랑을 두고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서 아무데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힘들지? 내가 너 지켜줄게. 이 풍랑 내가 멈춰줄게.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실까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친 성도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피신하듯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에서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강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뒤를 돌아서 고린도 도성을 빠져나오는 순간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를.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다 보면 목사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작은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육부서라든지 재직부서라든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서 여러분이 일하심으로 중앙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린도를 등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밤에 힘들어서 고린도를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하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에 임하라. 1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속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성에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들을 이미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 너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역에 하나님이 주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누가 있을까요? 최고 동력자들이. 나 혼자 할 때는 넘어지기 싫어. 나 혼자 할 때는 지치기 싫어.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낙심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가 같은 위대한 사도가 지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울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력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고린도로 들어가서 유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 회당의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함께 여는구나. 아리스다고와 그 회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회당장들이 와서 회심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의 손을 잡아서 우리의 손에 함께 손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찾아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사사기 16장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요절이 여러 요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하고 삼손의 머리를 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힘의 근원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방아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 블레셋을 바라보는 이 삼손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이제 끝이 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거 비난을 듣지 마세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는 얘기를 뿐이에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삼손은 끝이 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아를 돌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뭐가 다시 나기 시작을 해요? 밀린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내가 한계의 소망 속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쓰시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 은혜가 아닌가. 다시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나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재밌는 교회 말고 위니펙의 즐거워지는, 위니펙을 넘어서 캐나다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숫자하고 관계없습니다. 회복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위니펙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만 피 흘리고 우리만 피 토하고 피 말리는 거 아니에요. 저 밖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똑같아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내가 회복되어 이 위니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뜻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하신 주, 나를 지키시